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살아온 날 동안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모습에 가장 결정적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예. 여러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모습이 우리가 의식했든 하지 않았든 그 부모님의 삶의 모습이 지금 저에게 여러분에게 그대로 놓아져 내려오고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 부모님을 뵙지 못한 일찍 소천하신 분들의 가정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이유 때문에 헤어져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잘 살펴보니까 한 번도 부모님 안 만났는데 그 부모님을 아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야, 너는 어떻게 너희 부모님과 이렇게 똑같냐? 외모만 똑같다는 게 아니고요. 성품이나 취미나 부모님 안 봤다니까요. 근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 몸 안에 그 DNA가 그 영향력이요. 부모님부터 많이 흘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하고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바로 누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관계에 맺어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부모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해라? 순종해라. 이게 옳으니라. 이게 조건이 아니라 마땅한 바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저는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주 안에서 순종한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적당히 사기치면서 살아라. 이게 부모님의 말씀이라 해서 무턱대고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실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이 조율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반대했던 부모님이 할지라도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통해서 언젠가는 그 부모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요. 그리하면 그렇게 너희가 온전한 주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자,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을 또 하나 압축해 본다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의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부모님들의 자녀들 사랑은요, 사실 무조건적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지 않아요. 헌신적인 사랑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성장기 때 기억해 보면 상당수의 부모님의 양육 방식들이 부모님이 분명 우리를 사랑해서 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부모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에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돼 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야단치고 무시하고 때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우리가
상처로 남아있는 부분들, 우리 삶에 쓴뿌리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우리들 안에 뼛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상처나 트라우마나 쓴뿌리가 온전히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너를 건져낸 십자가 사랑 안에서 네가 부모님을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라고 말씀하세요. 잘해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 더 좋고 이미 다 돌아가서 소천하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 받은 상처나 쓴뿌리가 서운함이 그 뭔가 지울 수 없는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제 용서하고 화해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묶여져 있는 모든 매임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믿음의 그 훌륭한 모델들이 나오는데 노아의 방주 누가 주인공일까요? 노아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고 완전하고 또 당대에 정말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노아였지만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있어요. 그가 이제 농사가 너무 잘 돼서 오늘 창세기 9장에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래서 여러분 취하지 마십시오. 절제하십시오. 현역에 계신 분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로서 또 믿음의 리더로서 당신은 족장지대였기 때문에요. 제사장의 역할을 아버지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아버지가 술 마시고 뭐 하철을 드러냈다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사실 끔찍한 사건일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근데 그때 그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자녀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쫙 갈라져 버려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전혀 다른 삶이 갈라지기 시작해요. 잘 들어줘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부모님의 그런 일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아들 함. 원래 이 아들이 맏아들이었거든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요. 이 순서까지도 바뀌는 헷갈리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뭐냐면 그 아버지 노아의 수치와 허물을 어떻게 취하고 어떻게 반응했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된다니까요. 자, 함의 이야기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두 가지 단어를 표시를 했는데 첫 번째는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봤어요. 볼 수 있죠. 보인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떠벌려요. 아버지의 허물을 계속 알립니다.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보고 나서 그를 드러내고 알렸던 함.
결국 그 일이 화근이 되어서 함은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와 후손들이 매우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려요. 술이 깬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이 바로 지금 함이에요. 함의 족속을 얘기하고요. 니그로라 그러죠. 흑인들. 제가 인종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영향력들이 실제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돼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아버지 노아의 이 말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똑같은 아버지 밑에 똑같은 허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드러내고 알리고 세상에 막 떠들었던 함과 같은 사람들은요,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셔요. 말씀 전하는 저나 여러분들 안에 함과 같은 부모님의 연약함과 허물을 계속 기억하고 만날 때마다 우리 아버지는 이랬어. 우리 어머니가 이랬어. 그래서 내가 불행해. 라고 하면서 마치 가나안의 후손처럼 살아가는 그런 끊을 수 없는 아픔의 연속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끊어져야 돼요. 아멘.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뭘 좀 달아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그 영역들 분명히 수치고 허물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이제 두 번째에 보게 될 바로 셈과 야벳이 어떻게 이것을 이겼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는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옷은 그냥 단순히 외투가 아니라 담요 같은 큰 옷이에요. 중동의 옷들이 그런 옷이니까 그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큰 옷이죠. 담요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죠? 뒷걸음질 들어가는 거예요. 뒷걸음. 아버지가 여기 누워 계신데 아버지가 벌거벗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왜 뒷걸음질 들어갔을까요? 예?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근데 그냥 덮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들이 얼굴을 어떻게 해요? 하체를 덮는데 이렇게 보고 덮는 게 아니라 돌이키고 덮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 아버지의 연약함, 그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가리우고 싶고 덮어주고 싶고 이게 보면요 기억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얼굴을 돌이켜요. 자, 그들의 아버지의 뭐하였더라?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더 이상 그것에서 알리지 않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 중에 우리 부모님은 완전한 분이었어. 노아보다도 더 퍼펙트한 분이었어. 뭐 그런 분 제가 볼 때는 없을 다 있죠. 부끄러운 이야기들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함과 같이 그렇게 드러내고 알리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셈과 야벳과 같이 어깨에 옷을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 하체를 덮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더 이상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셈과 야벳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부모님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부모님을 향한 나의 태도로 인해서 우리 삶은 행복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은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당대뿐만이 아니라 보십시오. 성경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의 종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자,
셈과 야벳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가 봤더니 26절에 보니까 이제 어떠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지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아버지의 허물과 수치와 부모님의 연약함을 가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아멘.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27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야벳과 셈의 가정을 창대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후손인지 아세요? 셈족이에요. 예,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 알겠지만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셈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셈족이라니까요. 셈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수치와 허물을 가린 민족이에요. 그런 선조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정말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수치와 그런 허물과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리고 덮어주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셈의 형통하고 복 있는 가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약속을 하나 주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10계명을 말씀하는 건데 잘 아는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인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계명들을 보면 그냥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첫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부모님에 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요. 부모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맞습니다. 공경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은혜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최고로 잘 기르는 일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부모님을 그렇게 말씀대로 공경하고 순종할 때 그 복들이 그냥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커요. 자녀에게 효도받기 위해서 부모님 공경한다.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순서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효를 다할 때요. 우리 자녀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10년 후 20년 나이 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그 효를 통해서 그들도 또 우리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들인 경우는 어떡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부모님 지금 안 계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조용한 장소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홀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그런 사건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때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요.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리고 그때 그 부모님의 그 말씀, 부모님의 그때 그러한 태도가 나를 정말 미워하고
나를 정말 학대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두 사람의 위대한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위대한 정말 거장이었던 다윗이, 우리는 드러난 다윗의 모습만 보기 쉬운데 다윗이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 영성의 소유주가 됐을까? 시편 27편 10절에 끝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자, 뭐냐 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위대함을 볼 수 있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부모님의 단순한 무슨 편의 이유를 떠나서요, 뭐라고 얘기해요?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기에 그가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기뻐 받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리라. 다윗이 여기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부모님도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분으로 할 수 있는 표현이 그거밖에 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과거는 슬러갔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십자가 안에 다 장사 지내고, 비록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나를 기뻐 받아주시리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 그 믿음 안에 다윗이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죠. 저 여러분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버림받음이나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 거기서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나를 영접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이 없었을 때보다 그 일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가까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질문.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1. 두 번째. 시작. 예, 갑자기 훅 하고 들어가죠. 예. 근데 나이가 들수록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가면 정말 똑같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거 찬양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얘기가 자주 와라. 언제 오냐. 자주 와라. 언제 오냐. 그래서 저희는 지난 그 가족의 시간에 이제 결정을 했어요. 전화 어떻게 드리고 한 달에 몇 번 찾아뵙는 걸.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계좌이체. 예. 이 어버이주를 맞아서 정말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다른 계명들은 다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